리브가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뒤에 이삭의 결혼을 서두릅니다. 순수 혈통을 보존하고 언약의 씨를 순결하게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꼭 있어야 될 노력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녀 결혼할 때 내가 자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런 소리 하면서 그냥 자식들이 선택한 것을 지켜보는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바라고, 할 수 있거든 담임 목사랑 신앙 문제에 관련돼 있으니 영적 지도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이삭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며느리 선택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때가 되어서 둘이 짝을 맺어주는 단계를 넘어서 사명이 흘러가고 신앙이 흘러간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며느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엘리에셀, 얼마나 충성된 종입니까? 사명을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좋은 며느리감 얻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극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져서 역사가 펼쳐지는 내용. 저는 오늘 본문에 이 리브가를 단순히 이삭의 부인 정도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신부되는 교회, 성경에 나오는 신부의 이야기, 술람미의 이야기,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모습으로 해석을 해도 무관치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평생 주님 앞에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성도, 멋진 성도,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왜 리브가가 아름다웠나요? 첫 번째, 처녀였습니다.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뷰티풀. 왜 그가 아름다웠습니까? 그는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난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보니까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가 유혹이 많아요. 노아의 때, 롯의 때 타락의 극치를 이루었는데, 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유혹을 끝내 이겨내지를 못하더라고요. 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끝까지 순결한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신앙생활을 할 때 현대인들처럼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늘 아름다운 역사를 간직하는 교회라고 했으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현대판 장로님, 현대판 권사님, 현대판 주의종 목사 되지 말고 옛날에 그 순수했던 권사님들의 그 신앙, 그 순수했던 장로님들의 그 신앙,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한국교회만의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 주회종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내 집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교회 일이라면 생명을 내걸고 섬겼던 순수한 신앙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복 입는 거 힘드시죠? 땀 차서 힘들고, 끝나자마자 주방으로 달려가야 되니 힘들고, 그래서 한복 속에 그냥 바지를 입기도 하고, 한복 속에 그냥 추리닝 입기도 하고, 겉보기에 그냥 한복일 때가 많다 그래요. 어떻게든 저는 한국교회 그 초기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지켜보고자 노력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뭔가를 부탁할 때 편리주의로 가지 마시고, 한복 갈아입는 게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한복 갈아입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그렇게 빨리 주방으로 뛰어가고 싶어서 옷을 빨리 그렇게 갈아입고 싶으십니까? 조금은 순수하게,
불편하지만 조금은 주님 앞에 구별된 모습이라도 찬양대 가운도 입지 않는 우리 교회입니다. 헌금위원 한 달 동안 섬기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그래도 헌금으로 여러분 다 한복해드렸잖아요. 언제 입으실라고? 나는 양복을 입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옛날에 구별된 복장을 갖추었어요. 예배 때만 입는 옷이 따로 있었어요. 예배 때 나올 때 옷 다려 입고 왔어요. 머리 감고 왔어요. 목욕하고 왔어요. 지금처럼 물 틀면 따뜻한 물 나올 때입니까? 찬물입니다. 대표기도 하겠다 그러면 금식하며 준비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헐레벌떡. 저희 교회는 조금 그런 모습이 덜한 것 같습니다만 대표기도인 줄도 모르고 왔다가 옆 사람이 툭 찌르면 난가? 이렇게 할 때도 있다 그래요. 난 우리 교회가요 처녀였다. 지금은 이미 육적인 순결도 잃어버린 시대고 영적인 순수함도 잃어버린 시대인데 좀 우리 교회는 불편하더라도 사람들이 참 네 교회는 좀 이상하다 이런 소리 들을지라도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조금은 구식으로 보이지만은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는 교회, 분명히 그 교회 보고 주님은 아름답다 하실 것입니다. 아가서 4장 12절에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말씀드렸죠.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 여자의 몸은 지성소와 같다. 남자는 대제사장과 같다. 죄 있으면 죽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는 오직 남자 한 사람을 위해 열려 있었습니다. 순결 얘기할 때마다 딸 둔 집 부모님만 조금 신경 써서 듣는 것 같은데 아니죠. 사실은 순결을 지켜줄 때 남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남자가 참 못된 짓거리 할 때가 많습니다. 남자는 은근히 아들 둔 부모님은 여러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면 아주 은근히 뿌듯해할 때가 많아요.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순결은 피차간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자들도 아들들도 오직 한 여인만을 위해 준비하고 기다려야죠.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요즘에 너무 청춘 남녀가 빨리 만나고 빨리 결혼에 이르니까 제가 그 의도로 막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절대 개인적으로 만나지 마라. 함부로 접촉하지 마라. 제가 어른들께도 부탁드려요. 목사와 의논 한마디 없이 함부로 청춘 남녀 집에 데려가고 밥 먹이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 그런 게 아니라 육적인 순결 무너지면 영적인 순결도 무너져.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아. 계속 그 부분을 누가 파고들어. 기도할 때마다 그 부분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너 순결하지 않잖아. 너 더러운 놈이잖아. 교회 안에서도요 누구 만났던 것이요 나중에 부부싸움의 이유가 될 뿐더러 사람들이 그 사람 순수하게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덮은 우물 같고 봉한 샘 같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있지만 필요할 때 큰 그릇을 쓰지요. 은그릇을 쓰지요. 똑똑한 목사님 쓰시지요. 그런데 그 똑똑한 목사님이 위대한 목사님이 성스캔들이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못 쓰시더라고요. 금그릇입니다. 총회장까지 할 정도면 금그릇입니다. 은그릇입니다. 그런데 스캔들이 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목사님을 못 쓰시더라고요. 대적으로 강력하게 그분을 못 쓰시더라고요. 얼마든지 실수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그분을 전 세계 열방에 못 세우시더라고요. 한기퉁이에서 조용히 목회하게 하시지. 그래서 우리는 영적, 육적 순결을 지켜냅시다. 23절에 내가 누구의 딸이냐 라고 물었을 때 24절에 나는 밀가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푸두엘의 딸입니다.
너 누구 아들이냐? 예, 우리 교회 누구누구, 청사교회 누구누구 장로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가 엉뚱한 짓거리 하다가 걸렸으면 말 못하겠죠.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저는 청사교회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머뭇거릴 때가 있잖아요. 깨끗하지 못할 때, 더러운 짓 할 때, 나쁜 짓 할 때, 당당하지 못할 때 감히 나는 청사교회 섬깁니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교회가 아플 때는 교회 다니세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네, 저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풍하고 성장할 때는 어디 교회 다니세요? 청사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순수해야 돼요. 교회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요셉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변호 안 했잖아요. 당당했기 때문에.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서로 탓하잖아요. 서로 탓하고 숨고 책임을 전가하고 우리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살도록 아울러 순수한 그 신앙의 모습을 좀 유지하도록. 그래서 권사님들 요즘에 많이 젊어졌지만은 신앙의 형태는 옛날 권사님들과 같았으면 좋겠어. 너무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말아요. 저한테 자꾸 너무 편한 것만 요구하지 말아요. 그러면 점점 우리 이상해집니다. 아름다운 신앙 역사를 간직하고 다시 부흥 역사를 써가는 교회, 우리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브가가 아름다워요. 참 권사님 아름답습니다. 목사님 멋집니다 할 때 이 모습이 그대로 적용됐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는 급히 달려가서 물을 길렀다. 20절,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물 한 번 갖다 놓고 잡담하고 놀고, 물 한 번 갖다 놓고 잡담하고 놀고, 이 모습이 아니라 멀리서 아브라함의 족이 지켜보니까 이 리브가가 급히 달려가서 물 붓고 달려가서 물 붓고 달려가서 물 붓고,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계보를 잇는 며느리가 후손원이 됩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 멋진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부지런하고,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성실한 사람을 좋아해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고급 샤넬, 고급 명품 향수 냄새만 가득한 게 아니라 때로는 땀 냄새도 액체로 흐르게 하라. 눈물이 흐르고 땀이 흐르고 피가 흐르게 하라. 이 액체로 흘러간 집이 잘 되더라고요. 부흥하는 교회는 틀림없이 직분자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아름답다 할 때 몸매만을 두고 교회는 말하는 게 아니다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몸무게를 저울로 떠서 너 예쁘다 안 예쁘다 한 적이 없으시다고요. 우리의 이목구비를 뜯어다보면서 너는 참 코가 콧날이 예쁘구나, 너는 참 눈이 예쁘고,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난 너무나도 그 육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에 제가 조금 유달리 분노하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아름답다 할 때, 예쁘다 할 때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 리브가는 상당히 빠른 여인, 적극적인 여인. 우리 교회가 이 모습이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16절에 소녀요 심히 아름답고 처녀인데 그가 뭐하고 다녀요? 지금 물동이를 메고 다녀요. 난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 물동이 하나씩이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제가 맡겨준 교회에서 위임받은 물동이 하나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국교회 살리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그 물동이가 있는데, 그 일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제가 설교하러 올 때, 제가 예부교회 설교하러 다닐 때 정말 성질내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적극적으로 갔다고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교회 사이즈와 여러분 가문의 수준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탤런트 미우에서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차이가 뭡니까? 학벌의 차이였습니까? 경영학 대학원 나온 사람은 착한 종이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방대학 나온 사람은 악한 종이었습니까? 어디에도 그런 기준은 없네요. 착한 종과 악한 종의 차이는 잘 아시는 바대로 악한 종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묻어두었네요. 욕먹지 않게.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실국장들한테 카톡방에 늘 남기는 얘기가, 욕먹지 않게 일하지 말고 상급받게 일해라. 어떻게 하면 욕을 안 먹겠냐, 여기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상받게 일해라. 상받게. 여러분에게 책망받지 않게 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상급이 되게 해라. 상급이. 20분까지 모이기로 했다. 19분까지 오면 욕은 안 먹겠죠. 그러나 훨씬 더 일찍 가서 자리를 정리하고 뭔가 준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상받게 일한 거잖아요. 욕은 먹지 않아도 상 받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상 받게 하자. 착한 종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달려나가서 즉시 장사했다는 겁니다. 장사했다. 스티브 잡스가 위대한 역사를 많이 남겼는데, 그가 성공 철학에 관하여 기록한 게 있더라고요. 야, 스마트폰 하나를 만들어도, 전자제품을 하나 만들어도 이런 마음 자세로, 그 몸은 암덩어리로 가득했지만 죽을 때까지 그가 외쳤던 것은 완벽하라, 전문가를 활용하라, 냉혹한 판단을 내려라, 외부 전문가에만 의존하지 말라, 연구를 멈추지 마라, 간결하라, 비밀을 지키라. 이쯤이면 됐다, 적당히가 아니라 끊임없이 완벽하지 않으면 내놓지를 마라, 전문가가 되라, 간결하라, 비밀을 지켜라, 연구를 멈추지 마라. 놀고 먹는데 목회가 잘 된다, 그런 소리는 없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 놀고 먹고 있는 사람한테 목회를 되게 하는 법은 없어요. 놀고 먹는데 가정교회가 우승했다, 찬양대 시즌이 돌아왔네요. 항상 우승하고 나면 어찌 저 가정이 우승했다냐, 어찌 우리가 우승 안 했다냐.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인데, 어떤 가정교회가 우승하고 어떤 가정교회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우연히 실수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겠냐고요. 심사하는 사람들마다 깨닫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상을 내가 주는 게 아니구나,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욕먹지 않게 일하는 수준에서 상받게 일하는 수준으로 넘어갑시다. 물덩이 하나 주고 사는데 받지 못해서 억지로, 목사가 봤을 때 저분 오래만 하고 제발 저 자리 그만 맡겨드려야 되겠다 싶은 사람이 있고, 저 자리는 계속 접은 것이다. 올해도 지금 중반부 지나갔는데 많은 부서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네. 저 자리는 저분 죽을 때까지 하라고 해야 되겠다. 또 어떤 분을 볼 때마다 이제 내년에는 그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분이 있어. 왜? 물동이 하나를 힘들어해. 머리에 쥐고 메고 막 기쁨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물동이 하나를 힘들어하고 겨우 한 통 퍼다가 퍼놓고 30분 놀다가 1시간 놀다가 또 한 통이 놀다가 퍼놓고, 우리 선교 기업으로 말하면 손님 오면 짜증내. 갑자기 사람이 오면 막 외약 안 하고 안 왔다고 성질내고 툴툴대고 주방에서 막 탕탕탕탕탕. 애끼 새끼야, 애끼 양반아, 공짜로 왔냐 내가? 네가 나한테 공짜로 밥 주냐? 아니 이 불경기에 식당 아주면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짜증내고 성질을 내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 맡겨준 게 은혜 아닙니까? 찬양팀을 내게 돌리고 나니까요, 난 너무 좋아. 누구든지 잘난 척을 안 해. 찬양 맡겨주면 맡겨준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아따 갑자기 아따 일이 이럴 수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 지나면요, 내가 정말 잘한 줄 안다고요. 하나님이 써주시고 담임 목사가 그 부분을 잘 다듬어서 계속 사역자로 세워주니까 빛나는 건데,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그 자리가 그 모습이 있는 건데 착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스타 강사 돼버리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찬양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으로 감격으로 밤마다 열심히 연습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열심을 최선을 다한 가정교회는요, 순위와 상관없이 그 가정교회는 성장을 하더라고요. 우리 급히 달려가서 물을 길러주었다. 열심히 퍼주고 또 퍼주고 예예예예예. 우리가 밥을 얻어 먹을 때도요, 참 그 부담이 덜 되는 집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근데 한 밥그릇 주면서 두 번 다시는 혓바닥을 깨물면서 내가 이 집에서 밥을 얻어 먹으면 사람이 아니지, 내가 다시는 이 집에서 밥을 먹을까 이런 집이 있어요. 더러워서 내가 다시는 내가 굶어 죽어도 이 집은 안 온다. 미국에서 온 친구들은 내 표정만 볼 텐데 지금 뭔 소리 한지를 모를까 싶겠네요. 대충이란 게 없어요. 대충. 액체로 흐르지 않았는데 역사를 만든 가문 기업은 없습니다. 우리 선교기업 대표들이 대충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겠다, 참만의 말씀입니다. 욕먹지 않게 일하지 말고 상급이 되게 일하자. 리브가를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리브가가 아름다워요. 왜 아름다운가? 콧날이 어떻겠다. 쌍꺼풀이 있는데 눈이 깊이 박혀있다. 싹 들어가서 배꼽같이 피부가 하얗다. 그런 얘기가 없네요. 종과 낙타에게도 물을 길러 주었습니다. 19절에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라. 10절에 보니까 엘리에셀이 나홀의 성에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하란과 가나안은 약 20여일 걸립니다. 800km 정도. 17절에 참 지쳤어요. 물동이를 내게 조금 마시게 해라. 18절에 없어요, 바빠요. 이게 아니라 급히 물동이를 내려 여기 있습니다, 드세요. 19절에 그러고 쉥 가버린 게 아니라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배불리 마시게 하십시오. 22절에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물 줬잖아요. 낙타까지 배부르게.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처먹은 줄 아십니까? 그 물통을 그 등에 쥐고 다닌 놈인데 그럼을 다 마시기를 그만 먹어 해도 그게 쉽게 됩니까? 얼마나 그게 뭐 양수기로 지금 물품 수도꼭지 드는 겁니까? 지금 낙타까지 물을 다 했는데 네가 누구 딸이냐? 알 거 없습니다. 네가 누구의 딸이냐? 그러면 왜 물어보세요? 유숙할 곳이 있냐? 물 줬으면 감사하고 척 하셔야지. 뭐 유숙할 잠잘 곳이 있냐고요? 이야, 완전 이 사람 그냥 날로 먹으려 그러네. 아예 껍질을 벗겨 먹으려 그러네. 쌩쌩. 이게 아니라 25절을 보세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것도 있습니다. 이 집구석이요, 손님 데려오면 몽둥이로 때려버린 집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그네를 향하여서 언제든지 열려있는 이 집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약속의 계보를 열만한 딸이 많네요.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이 신앙이 지금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리브가처럼 아름다움을 유지하십시다. 리브가의 아름다움은 다른 아름다움이 아니라 억지로 그냥 섬기는 척한 게 아니라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쁨으로 나그네를 섬겼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교회에서 밥을 한 끼 대접할 때에도 그 밥 한 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고요,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밥을 퍼주세요. 진짜 어떤 사람은 그 가정교회에서 밥 먹으면서요, 너 이런 행복한 가정 이루어야 되겠다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치유하는 공동체는요, 설교 가운데 목사의 안수기도만 치유가 있는 게 아니라 밥을 먹다가도 노래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어떤 자리든지 간에 다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팍팍 퍼주는 교회, 팍팍 섬겨주는 교회, 기쁨으로 섬겨주는 교회, 전심으로 섬겨주는 교회. 저는 부흥사 호텔에 고민이 많아요. 점점 이용객들이 많아지고 땀 흘리는 사람이 많아졌어. 묻고 또 묻습니다. 은근히 내게 많은 얘기가 들려옵니다. 차라리 돈을 받자. 돈을 받아야 봉사하는 사람이 좀 더 마음이 덜 슬플 것 같다. 그리고 은근히 돈을 안 받으니까 부흥헌금이라는 봉투가 있는데 거기에 돈이 들어있는가를 늘 따지게 된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 내게 주시는 감동은 명확해. 너 돈 얼마 받을래? 10만 원 받을래? 20만 원 받을래? 7만 원 받을래? 5만 원 받을래? 너 그 돈 받는 순간 모텔 사장 된다. 너 그 돈 받는 순간 네 교인들 사역자가 아니라 모텔 벨보이 메이드 된다. 정신 차려라. 목사가 아차하면 넘어가, 아차하면 이게 본심이 원래 이 라인에서 틀어져 버린다니까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수많은 주의 종들이 그곳에 와서 쉼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선조들의 신앙을 배우고 지나갈 때 내가 너희 교회를 그냥 두겠느냐? 사역자들이 와서 거기서 힘을 얻고 돌아가서 다시 목회 사역 똑바로 한다면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 준다 내가 하지 않았더냐? 하나님 맞네요. 생각해보니까 방이요 5만 원씩만 받아도 6개면 이 5개면 25만 원씩이고요. 이게 한 달에 4판만 돌아가도 100만 원씩 들어오겠더라. 10만 원 올리면 돈이 더 돼. 아차가 가니까 이자를 낼 수 있겠고, 아차가 가니까 한 사람 인건비를 줄 수 있겠더라. 사람이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돌아가니까 아차 싶어, 아차 싶어. 내 집도 내줘야 될 판에, 우리 집 작은 방도 나그네가 와 잠자겠다면 내줘야 될 판에, 우리가 우리 집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나그네를 섬기는 게 아니라 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집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나그네님이 오셔서 청소해 주게 생겼네. 왔다 이곳에 그래도 뭐 쳐야 잠을 자겠네요. 그럴 것 같아서 우리가 못 모시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교회 호텔 5동을 줬는데 거기서 5만 원 받고 10만 원 받고, 왔다 이번 주 50만 원 들어왔어요. 4판 들어오면 200만 원 들어오겠네. 손님 유치, 고객 유치 차원에서 이제 피켓 들고 나가야 되겠네. 5만 원짜리 방이 있어요. 아니 갈수록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아니하십니다. 이번에 노을성교회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머무르셨는데 강윤수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감동받고 갑니다. 평생 선교 사역을 위해 헌신했던 목사님 감동받고 갑니다. 헌금 올려놓고 가셨다. 주의 종이 감동받게 하시는 교회가 요즘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호텔 섬기시는 분들, 차정 내고 힘드신 분들은 제가 빼드릴게요. 기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딱 책임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 할게요 했으면 좋겠어. 좀. 베드로전 4장 8절 10절에 생존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위기의 때 생존하는 교회 생존 전략,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생존 전략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떤 죄를 뒀습니다.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할 때는 아낌 상대방이 부담 느끼지 않게 퍼져버려야 돼. 송아지 잡아서 최고의 것들을 대접해 버려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호텔 팀한테 늘 부탁드리는 게 뭐냐, 친구류 아끼지 마라, 냄새나게 하지 마라, 최고를 최고에 드리자.
대부분들이 오셔서 좀 생각했나 봐. 교회 수련관이라고 체험관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주무셔 보니까 야, 친구로도 너무 좋다. 너무 편하다. 깊은 잠을 잤다. 여러분이 객기 생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밥을 얻어 먹어보시면 그 마음이 느껴진다. 진짜 주는 것인가? 억지로 주는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아. 부모님이 다 삼기를 기뻐하는 집 보면 나중에 자식들이 공짜 밥을 많이 얻어먹고 다녀. 미국 가서도 밥 먹으면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이 다 심어놓은 거 갚아주시는 거야. 갚아주시는 거야. 우리 교회가 그 비밀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를 대접할 때 천사인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지 행색을 하고 지나가는 그냥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 발냄새 풀풀 나는 나그네, 샌달을 신으니까 구정물이 쭉쭉 흐르는 나그네, 그 나그네에게 했던 말이 우리 부흥사 호텔의 섬기미들의 고백이 돼야 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돼. 창세기 18장 5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십시오. 총회장급 목사님들도 만나보니까 쉼이 필요하셨어. 그래서 잠시라도 그냥 전혀 상관없는 곳에 와서 머물고 싶으셨는데 다 전화 오셨어. 성결교단 총회장 지내신 이정희 목사님 다녀가셨는데 그 다음에 천안 목사님이 또 고신 총회장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오늘 아침에 신정희 목사랑 이정희 목사님이랑 골프 에? 이정희 목사님 여기 왔다 가셨는데요. 에? 어떻게 알아? 에? 전화를 하시더니 아예 목사님 여기 청사교회 와 있으면 아이 이거 어떻게 아이 그래 이정희 목사님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거기를 거점으로 어떤 허브로 삼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방에서요 보이차를 이렇게 내어드리고 차를 좀 내줘보는데 야 어떨 때는 보이차를 하루 종일 내리다 보면요 모가지가 안 돌아가고 어깨가 안 돌아가고 진짜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보온통에다가 뜨거운 물 갖다 놓고 푹푹 따라서 줄까? 근데 또 그건 그 온도가 유지가 되지 않아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늘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진짜 힘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세요? 너 뭐라고 가르쳤냐?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 주신다고 안 했냐? 스테이 온 분들 네 교회 기도회 온 분들 특별히 상담이 필요한 분들을 모셔다가 네가 차를 내어줄 때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 교회가 회복된다면 네가 받을 상급이 얼마겠느냐. 얼마나 제가 그게 도전받았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제가 이것이요 절대 힘들지 않더라고요. 힘들지 않아. 아이고 목사님 아닙니다. 힘들지. 예? 아니 운동도 안 하고 뭔가 내가 늘 대접만 받고 다니는데 이것이라도 제가 해야 되지 않겠냔 말이야. 진짜 보이차를 적당하게 보리차 먹듯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 안에서의 수많은 인생의 고백이 터지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답을 찾았다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잘 섬길게요. 저 여기서 돈 벌어서 땅 살 마음이 없어요. 물론 유혹을 안 받는 건 아니야. 나도 점점 땅 사고 싶어. 노타리 쳐버리겠다고 했던 논시바 딸린 땅 집 하나 사고 싶어. 시골집 하나 사면 양가 부모님도 오시고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나 우리 교회 형편이 내가 땅 살 형편 아니잖아. 누가 주면 받을 거야. 누가 주면 그건 거절은 안 해. 나 받을 거야. 주면 받을 건데 내가 돈 모아서 땅 사지 않을게요. 저도 밥 잘 살게요. 제가 예부 가서 강사비 좀 받고 이런 거 난 절대 내 통장에 안 넣습니다. 다 씁니다. 이 목회하면서 저 정말 여러분도 섬김이 기쁨이 되시고 아름답다 할 때 좋은 집에 살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 집이 너덜너덜할 때까지 섬기는 집이 아름다운 집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나마 아름다운 것은 정말 우리도 궁핍한데 나그네를 대할 때 정말 과하다 싶을 만큼 섬깁니다. 우리가 정말 어떨 때는요 탈탈 털어가지고 진짜 탈탈 털어서 다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청사교회는 참 아름답다.
십자가 종탑이 아름답다. 그게 아니라 장사교회 신앙이 성도들이 아름답다. 고백을 받, 이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